로마서 14장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이해할 때 이 믿음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각주에 확신이 약한 일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웠고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확실한 것은 차라리 움직이지 않고 확실한 것만 함으로써 안전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본문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서는 먹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5절에 가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는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무엇이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 보면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구별하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 모든 것을 구별하지 않고 먹고 그리고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한된 것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구분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언뜻 보기에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의 자유로운 습성을 따라서 그래서 유대교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 정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명확하게 모르고 또 알더라도 지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먹었던 자들에 해당하는 이방인 로마계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깊이 들어가면 최근의 견해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안에서만 보면 우리가 이상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는데 다른 서신들과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그리고 구약에 빗대어서 다 꼼꼼히 보면 구약의 어떤 규정도 유대인들이 채소만 먹었다는 채식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에 대해서도 굽이 갈라져 있고 대세김치라는 이런 식으로 고기에 대해서 규정을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채식주의들과 고기도 먹는 자를 단순하게 이분하는 것은 유대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자들이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만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봤을 때는 그 정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포용하는 그 바울의 견해를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더라라는 이 매우 중요한 원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4절에 있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비판하지 말라라는 근거되는 바로 두 구절입니다. 4절과 8절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인 것 10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나 산자나 다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바울의 견해가 이 로마서 14장에 읽어나가는 모든 중심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잣대가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먹는 것과 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먹는 거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들을 만약에 여기 채소에 관련된 이야기와 고기에 관련된 이야기만 놓고 보지 않고 보다 유대교의 정결례법을 두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구분해서 먹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것을 철저하게 글자까지로 지키려는 자가 사실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를 지키지 않고 유대교의 정결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낙지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인일 뿐이지 그것이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 먹는 문제가 신앙과 결부돼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술과 담배를 하는 자는 사실은 그것이 무슨 신앙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자유롭게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대로 비교하면 자유로운 자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에 걸려들게 됩니다. 저도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제 자신이 술을 안 먹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거래처와 술을 하게 된 그것이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술을 먹다 보면 그 거래처에서 접대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또 원치 않은 것, 더 많은 것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보면 술이 사실 모든 악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 부분에서도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비리로서 발전되는 그 첫 장소가 사실은 술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백해무익한 그 술이라는 것, 그 먹는 문제는 바로 신앙과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걸려든 사람들도 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장로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술과 비리와 돈과 그리고 여자 문제 모든 것이 종합 세트처럼 연결되는 것들이 바로 출발점은 바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을 여기서 이해하는 것처럼 먹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더라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조차도 이 먹는 문제에 관해서 매우 신학적인 태도를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하면서 바로 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며 어찌하며 라며 비난을 하게 됩니다. 바로 먹는 문제 때문에 비난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먹는 문제는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는 거, 할례자와 비할례자가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라는 유대인의 규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장벽을 부서뜨리고 함께 먹는 문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먹는 문제는 신학과 결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 바울이 먹는 문제에 구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 함께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것도 여기서는 고기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9절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이방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 제물들을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는 싸게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그 우상에 바쳐지고 다른 고기값보다 월등히 싸게 팔리는 그 고기를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의 구조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라고 그리고 시장에 팔려진 거라고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변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14절에 보면 이 고기를 먹는 자가 강한 자라고 했을 때 강한 자가 곧 이방인 로마계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로마계 기독교인은 부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여기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된 형상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고기에 대해서 여기서 고기를 먹느냐라는 문제만 봤을 때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딱 일치하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서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이 바울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는 좀 차이가 보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먹는 문제 갖고서 하나님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 그 사이에 상충되는 것을 통합시키는 주요한 원칙이 바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다는 중심적인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예수를 위해서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최종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라는 이 태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꼭 주일만 주일이냐? 내가 주일날 근무할 수밖에 없고 나는 월요일날 쉬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개신교도 천주교처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그날 아무나 선택해서 드려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소까지도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신데 꼭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우리가 중심만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4장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고 그 틀이 우리가 지켜왔던 많은 틀이 사실은 깨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 1절부터 이 12절까지는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원래 의도 안에서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목적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 간의 서로에 대한 질시, 서로에 대한 나눔을 극복하는데 그 본래 의도가 양쪽 다 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이 14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이것을 마치 더 나아가서 진정한 속마음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건데 말로만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존의 신앙의 틀을 자꾸 깨는 듯한 것이 마치 성서에 믿음이 강한 자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경고망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소중한 유산도 지키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확실한 자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갈림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으면 믿음 위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 신앙, 이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사실 나머지는 정말 다 포용 가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될 줄 압니다. 절대로 자기의 마음은 내가 좀 편하고 내가 불평하니까 마치 성경의 어떤 한적 구석에 있는 그 말씀을 갖고 와서 나를 위해서 포장하듯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꼭 이날만 뿐이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은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때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음이 강한 거에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모두를 포용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마치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의 서클이나 클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이익 집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몸을 위하는 거룩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